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더욱 주 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으로 주 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하고 다르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셔서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작은 좀 무너져가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수리를 하고 지붕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작은 집이었고, 농사를 지을 얼마의 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위로 형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고, 조카들 중에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도 다 가져갈 정도로 형님들이 그렇게 동생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게 5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돈놀이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100만 원을 구워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정육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5 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의 삶이 참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하루에 3시간 4시간 쪽잠 자면서 야시장, 새벽시장 누비며 집을 일구고, 또 아침에는 장사를 하고 새벽에는 또 도축장으로 여러 곳으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실 저와 저의 형제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땅이 폐허가 되고 민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여해 외화를 모으고 중동으로, 독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외화를 벌기 위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그것 때문에 수고의 향수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은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하루 3끼 먹는 것, 우리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한국은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중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의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명문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그렇게 인기이고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취업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라는 설문조사가 있죠. 이제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몸부림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라던 이 땅의 풍요로움, 잘 사는 것,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말할 만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 밤잠 못 자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난에서 끼니를 때우는 문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더 내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내 삶이 여전히 고단하다라는 현실, 이것은 모든 삶의 동일한 이유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3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가까이 오면 다양한 설문조사들이 있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 했다 그래요. 당신 내년에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직장인들에게 물었대요. 1위가 이직하는 거래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거. 공감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직하는 거. 2등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 당첨되는 게 2등이고요. 3번은 연봉 인상되는 거. 4번 연애. 확 줄어들어요. 한 자리 있을 때 6.6%, 5위는
결혼하는 거, 뭐 등등 집 사는 거 이유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2011년부터 그 이상 지금까지 통계들을 보면 많은 통계의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위는 모두 똑같았대요. 거의 똑같아요. 수입에 관한 거. 거의 내가 얼마큼 벌고 이직, 뭐 연봉, 뭐 다 수익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1, 2, 3위가 항상 그 범위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1960에서 70년대 지독하게 겪었던 그 가난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지만 이 시대의 가난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얼마나 더 가졌느냐라는 측면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장을 기대감으로 보죠. 복이 나와 있구나, 팔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언하신 이 팔복은 듣는 자들에게 난해한 복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 번 곱씹어봐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한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의 개념은 사실 이 땅의 측면이 강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지긋지긋한 가난과 신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 때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도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복이 무엇일까? 나도 받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사실 상반되어지는, 복과는 상반되어지는 전혀 다른 단어들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 말씀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런 말씀들로 계속 연결되어져요. 앞에 나온 말씀과 뒤에 있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사실 세상에서는 통용되어지지 않는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언하셨을 때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혼자 세미나를 가면서 2시까지 거기에 도착을 해야 돼, 안면도에. 그래서 가다가 점심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포승 쪽으로 나가는 길에 닭게장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날씨도 좀 그러니까 닭게장을 먹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도 많고, 어디서 많이 듣던 경음악이 나요. 봤더니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 때 틀만한 음악을 쫙 틀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고 많아요. 그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성구들이 막 걸려 있어요. 봤더니 우리 지방교회, 뭐 집사님인지 원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닭게장 집이었어요. 근데 말씀들이 막 곳곳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뻔히 걸려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 이런 말씀들 걸려 있고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만 딱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착 걸어놓는, 무슨 교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역대상 4장 10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식당 가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복 하면 팔복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식당에 걸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딱 식당에 딱 봤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없어요. 그런 거 걸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많은 선구사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거기에다가 둘까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복과 매우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을 때 너무 고맙고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소망이 그 글귀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원하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셨는데 우리를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현세의 복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저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말 놀랍도록 드러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의 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어떤 겁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이 결핍된 상태가 가난이잖아요. 이 단어를 좁게 설명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이 말씀을 좁게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가난도 죄라고 봤어요. 참 냉혹하죠? 내가 가난하고 힘든데 죄인으로까지 내가 멍에를 지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셔서 축복이 없다라는 건 곧 어떤 거예요? 죄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것은요, 결핍된 상태가 단지 물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그 시대 안에 가난하다, 없다,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과 함께 결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한정 지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으로 꺼내 드시는 거예요. 부유하고 높은 권력에 있던 사람들, 저 먼저 천국의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천국에 가장 먼저 갈 자는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씀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끓는 심정, 주님께 영혼의 길을 묻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 육신의 가난으로 오병이의 떡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또한 삶은 풍요롭지만 심령의 궁핍함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었어요. 각자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나는 풍요롭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온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나온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의 배고픔을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자여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가난하여서 의롭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더욱 재물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죄라고 말하고요, 가난함에도 삶의 성실함은 사라지고 요행만 바라고 삶에 안주하고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해서 소유, 자격, 권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짓는 말씀이
모두에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케 하는 모든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아닐까요?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이 되어져 가는데 이것이 빵꾸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밀려올 때 계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말 내게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것.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난함.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나의 믿음, 나의 삶의 발버둥, 그것이 가난함이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그 가난함의 심정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 복의 주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내가 이 가난함 앞에서 주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늘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지난 1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내 삶의 그 가난함, 그 궁핍함이 내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내가 점검해 보며 이 한 해를 내가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온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죠?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의 그 어떤 풍요로움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인 거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냐? 내게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의 위신 때문입니까? 종교 하나쯤 가져야 됩니까? 그저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그 복 받고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심령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오직 우리를 진정 부욕해 하시는 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풍요는 넘치는 세상의 돈과 물질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겠죠. 팔복의 안에 세상의 물질을 가득가득 채워서 너희는 그렇게 복받으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풍요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11월의 둘째 주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기 무르익고 풍요로운 계절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정말 복된 계절입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의 삶에 먹을 수 있는 열매들,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결국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결정될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될지 결정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드는 가난함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풍성한 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이 결국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고 신앙이며 목적이며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에 대해 풍성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의 선언이 우리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며 능력 있게 하는 복 있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분복,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